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주복기 성도님, 또 우리 박차례 권사님, 우리 단비자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월드비전 그 영상은요, 다름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동네, 그 동네의 그 월드비전 거기 본사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그 프레딕이라고 하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가 사는 동네이죠. 여러분들의 그 헌금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부한 것이, 후원한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참 덥습니다. 열대야로 인해서 어떻게 밤잠은 제대로 주무셨는지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오는데 낯더위 못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밝았거든요. 무지개가 큰 게 뜬 거예요. 제가 이제껏 본 것 중에 제일 큰 걸 봤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남겨놨는데 오늘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는 좀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땀이 나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더위에도 수고하시는 국군 장병, 또 소방대원, 또 우리 경찰분들 노고에 참 대단하다고 느끼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더운데도 직장생활하랴 또 알바하랴 수고가 많이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교회들로 가서 2박 3박 이렇게 지내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캠프 활동이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봉사하는 건데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 청년들 몇 명은 또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해야 하는데요. 다른 젊은 사람들은 휴가니 여행이니 놀러 다니기 바쁜데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코로나만 아니면은 좀 점심에 삼계탕이라도 한 그릇씩 해서 먹여서 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게 참 아쉽고, 우리 교회 애찬이 있으면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한테 좀 고언도 좀 듣고 저도 좀 지혜를 얻고 싶은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여름철이니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좀 잘 다녔으면 좋겠고 또 물놀이 사고에 또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는 또 아무거나 막 드시지 마시고 덥다고 해서 찬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오고 가면 이제 교통 안전 문제 뒤에 앉았어도 꼭 벨트 꼭 매시고 여러분들 여름에 덥다고 킥보드 많이 타시는데 킥보드에도 안전수칙 지키셔서 이렇게 타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 잔소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또한 그 애정 어린 사랑의 표현으로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명절에도 저는 성묘를 다녀올 예정인데요. 완도를 거쳐서 저 산청에서 의령까지 완전 전국 일주를 한 번씩 하는데요. 처가댁에는 아직도 우리 장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처가댁에 가면은 소가 있었어요. 지금은 비었지만 아직도 그 소 애완가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 장모님은 쌀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가면 꼭 쌀을 챙겨주시는데요. 한 번은 쌀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냄새 맡아보셨어요? 이 소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쌀에서? 한동안 그 소 애완간 그 냄새 때문에 밥을 먹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카레를 만들어 먹어보기도 하고 또 뭐 버터에 볶아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도저히 제가 비유가 약한 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 먹겠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쌀 버리고 쌀을 새로 사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냄새나는 소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정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냄새 나지만 오래 살다 보면 냄새가 그렇게 못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소랑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냄새가 나도 사람만큼, 아니 사람보다 더 애지중지하고 새벽에 죽을 끓여서 먹이고 운동시키고 배설물을 다 치우고 소를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 소가 주는 여러 가지 이득도 있겠지만 그것만큼이나 아마도 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소를 키울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정말 소를 키우는 것은 애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사랑하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와 나 사이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 나를 소모하는 것이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요, 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생명, 인간 생명의 존중 그 자체에 대한 눈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타인의 생명 역시 소중하다는 것, 그러니까 내 생명의 가치와 또 타인의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그러한 생명의 등가에 대한 눈뜸 없이는 정말 타인의 생명을 사랑할 수도 없고, 타의 생명을 위해 내 자신을 소진할 수도 없고, 다른 생명의 외적인 허물을 덮어줄 수도, 다른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도 없는 것이겠지요. 자, 모든 나라에는 인간이 제정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다 갖고 있어요. 법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인간 생명 자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지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등가, 동일한 가치 구현을 위해서 자발적인 어떻게 보면 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건 약한 자, 이 약한 처지에 처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약속한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합의입니다. 바로 이것이 법에 참된 정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크든지 작든지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인간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행위, 그것 자체가 범죄인 것이죠. 원래 이렇게 하울링이 나나? 원래 약간 소리가 윙윙 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피커가 이 앞에 있어서 소리가 잘 들리는데 뒤에 있으니까 잘 안 들려요. 제가 소리를 좀 크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약간 하울링이 나는 것 같아서. 범죄자, 왜 범죄를 법으로 다스릴까요? 범죄자 이외에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요, 또한 범죄를 법으로 다스림으로써 범죄자, 그 사람 그 자체의 생명조차도 역시 바르게 지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결국 범죄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요, 법은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기 위한 인간의 의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법치주의란 인간의 생명을 정말 제일주의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법치주의다. 만약에 법이 이 참된 정신을 상실하거나 무시해버리거나 그때부터 법은 강한 자의 전유물로 강한 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군림했던 악한 왕들이나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법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강조한 그 법으로 악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지도, 약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지도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나치의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요, 공산주의 소련의 스탈린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붉은 홍군 청년문화 대혁명의 마오쩌둥, 또 킬링필드의 폴포트, 캄보디아의, 또 KGB 출신의 푸틴, 또 1대1로를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시진핑, 또 일본 제국의 전범의 후손에 있던 아베 역시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법은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요, 반대파를 제어하는 무기였을 뿐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한결같이 역사의 심판을 받았고 지금 또한 받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런 세도가들은 역사의 교훈을 바로 보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 생명 또 죄송합니다. 그 자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그 생명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생명에게 위해와 고통을 줄 수 있을 글씨가 안 보여서요. 위해와 고통을 줄 것이 뻔한데 내가 어떻게 정말 간음을 행하고 이웃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국가 원수들 중 누구보다도 법을 더 잘 지켜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말 민망스러울 정도로 법을 어겨가며 문제를 일으킨 이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른 말하면은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또 무고한 국민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검은 돈을 숨겨서 자기들끼리 호의호식하면서 대대로 물려줄 꿈을 꿨던 그러한 악한 권세자들, 결국 인간의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자는 그가 지니고 있는 모든 소유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존중하는 법이기에 정말 타인의 그 정당한 노력과 또 노동의 대가, 그것 역시도 자기 것처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왜 집을 수천 채 갖고 있어서 전세 사기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말로만 수천 채 갖고 있다 그냥 막연한 생각인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 정말 수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걸 갖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갓 사회에 나온 청년들, 정말 돈 없는 서민들을 울리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타인의 그것을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정말 속셈을 보이는 그 자체, 이미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실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과연 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최근에 KTX에서 참 골머리를 앓는다 하죠. 하루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4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또 어린이용 티켓을 끊고 어른이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KTX 여러분들 타보셨습니까? 이거 티켓팅 안 하거든요. 그걸 노려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수십억씩 손해를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냉정하게 우리들의 얘기를 해보면 정말 사회생활하는 사람치고 범죄하여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과 나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정작 정말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그렇게 해서 번 깨끗한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국민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세도가들, 재벌이나 권력자들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남용함 없이 오직 순수한 봉사의 도구로만 쓰이는 사람은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요?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 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이 깨끗한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특활비가 450만 원을 6명에서 한 끼 먹는 데 사용했다지 않습니까? 뭐 언뜻 생각하면 스모 선수들이나 모르겠습니다. 뭐 씨름 선수들이나 450만 원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참 어디에서 이렇게 먹었냐, 뭘 먹었냐. 그러니까 이거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보와 외교와 경호에 관련돼서 정말 국가에 중차대한 해를 끼칠까 염려돼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출처가 분명해요. 뭡니까? 술 처먹었겠죠. 죄송합니다. 처먹었다고 그랬어요. 술 쳐드셨겠지요. 그러니까 20%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자기의 모든 그 축제 과정을 정말 홀이도 남김없이 다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 말고요. 음성적으로 버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말이 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인간관계에서 법을 제대로 지킬 수도 정착할 수도 없으므로 말이 되는 삶을 살기가 만무한 것입니다. 단지 자기 홀로는 말이 되겠죠. 자기는 다 옳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착각하고 살 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은 지금은 네가 올 수 없다. 그러나 네가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반발합니다. 주여, 왜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진심에 찬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께서 전혀 감격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38절 말씀에 주님의 답변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 울기 전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진심으로 고백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어찌 되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만은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하겠노라. 이렇게 호언장담한 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 지극히 그 짧은 시간에 그에게 큰 힘과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부인한 것을 맹세하고 또다시 주님을 저주하는 말도 되지 않는 짓을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모르던 자였습니다.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사랑, 동일한 행위의 두 양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지금 나를 따라갈 수 없거니와 후에는,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지금이란 도대체 어느 때고 후에란 어느 때일 것입니까? 어느 것을 의미합니까? 지금이란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지 못한 때요. 후에란 생명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에 눈을 떴을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요, 아무리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도요, 생명 그 자체에 대한 눈뜸이 없이는, 눈뜨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다소 좀 당황스럽겠지만, 좀 거꾸럽겠지만, 좀 아프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어떤 잘못과 사과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도 백해무익한 말도 안 되는 삶을 되풀이해서 살 뿐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많던 적던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잘못된 삶을 어떻게 종지부를 찍으며 어떻게 그 삶의 쐐기를 박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34절로 35절 통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태껏 행해왔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온전히 가르쳐 주신 아가페적인 사랑, 곧 인간의 생명 자체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야, 저들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자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으며 생명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까닭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2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라는 말, 그 옛날부터 들어왔는데 구약 시대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이야. 어떻게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새 계명이 될 수 있어? 두 번째는요, 내가 아무리 그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나는 선천적으로 그게 잘 안 돼 하는 것이죠. 이 의구심을 일시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냥 마음속에 결정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랑의 시발점이 새로워졌느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사랑의 그 시발점을 자기로 삼았습니다.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내 의지로 사랑하더라 말이죠. 그래서 실패하였다. 이제부터는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시발점으로 삼으라는 의미였습니다. 나의 모든 부족함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의 그 생명 자체를 사랑하신, 정말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버려주신 그분의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그것에 이끌려 서로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나 자신의 그 내부에서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의 주체이신 주님께로부터 주입받음으로 가능합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나 결단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사랑의 동기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짧은 순간 동안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순간에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마주친 베드로, 자신의 잘못과 정말 잘못을 통감하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누가복음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안쓰럽게 쳐다보시는 그 주님의 눈 속에서 여전히 변치 않고 자기를 향한 사랑이 충만한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배신과 추악함마저 한없이 감싸주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주님 눈 속에 차고 넘쳤던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그 사랑을 확인했을 때에,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더러운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정말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면서까지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온전히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서 베드로의 그 전 인생은 거꾸러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에 의해서 베드로는 생명이신 주님과 인간의 생명의 그 자체, 그 생명 자체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생명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처럼 변화된 베드로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에 정말 이 혼란, 온통 뒤흔들고 있는 이 혼란이야말로 바로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닭의 울음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다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만 이제 닮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통곡하는 베드로를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순간에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음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주님과 무관하게 처신하였음을 인하여 통곡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처럼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의 사랑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나의 모든 허물과 모든 추악함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역 나간다고 했는데 사역 나갈 때도 정말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고 그렇게 나가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새 계명을 삶 속에서 성취시켜 나가는 그러한 예언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생명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시되 먼저 사랑하는 그런 마음 주시어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굳건한 나의 반석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